7절에서 11절인데요. 나머지 부분도 가능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까지. 예,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는 두 가지의 큰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이 문제라고 했는데 어려움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전정관장님 전혀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질문, 코멘트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면, 성도들에게 있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우리 공통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닥쳐 올 수 있는 어려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는 한 가지가 혹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 뭐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틀린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영석 자매님,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심희정 자매님은 어떤 경우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가족. 네. 우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전정란 자매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 네? 사탄한테 즉각. 사탄. 예.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 틀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 대상이 조금 전에 가족들의 건강, 자녀 교육 이런 것도 여기에 큰 범주 안에 들어가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이 염려가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큰 어려움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은 어떤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것이 대표적인 문제를 성경 말씀에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사실은 지나친 염려죠. 지금 우리에게는 지나친 염려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피난을 가서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TV가 있어서 지금 이제 조금 뉴스도 보고 좀 봅니다. 보는데 기아 대책에 대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고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어린 생명들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는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잠시 보면서 요번에도 어느 선교지역에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거기에 불이 나면서 그 일대가 다 불에 불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한자촌이 난민 비슷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한 곳에서 불이 나면서 그 일대가 완전 전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런 요청이 밴드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잘 살면서 이 겨울 되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연탄 떼면서 연탄 보일러 하면서 이 연탄 가스 때문에 중독돼서 얼마나 많은 뉴스를 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저도 여러 번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위기를 몇 번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3가지 정도를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삐끗하면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두고 움직였더라고요. 아니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차를 몰고 가다가 눈길에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문경세제에서 제가 다시금 도저히 문경세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올 때 국도를 타고 내려오려니까 눈길에 미끄러져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더 어렵거든요. 근데 문경세제를 터널을 딱 통과하고 나오자마자 차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접촉사고가 나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119도 부르고 또 레카차들도 달려오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간증 아닌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김가슴 모치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기 발견이 안 되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거죠. 오고 가는 눈길에 다른 사람들 사고가 났는데 제가 운전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명옥 자매님 그것도 그 CT를 찍게 된 것도 원래는 대장 내시경인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CT를 찍으면서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조기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어찌됐든 조그마한 흙덩어리가 있으니까 암일 수도 있다. 병원은 언제나
최극단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은 그 보호자 동반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각서를 사인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들어가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어찌됐든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들이 밤잠을 설치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은 이제 그게 3개월 후에 다시 CT를 찍고 어느 정도 커졌다고 하면 그때에 떼어남에도 초기 발견해서 그걸 제거하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북대 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암 전문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이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가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있죠. 들에 있는 꽃을 봐라. 한 자라도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는 하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염려한다 할지라도.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뇌경색이 어떻게 되어져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이외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조기 발견.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조기 발견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를 해가지고 일을 더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병을 더 키운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모든 환자는 수술 이후에만이 아니고 안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안정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하면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러면 더 문제가 커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염려함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지 듯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염려가 우리 기도 제목에 올려서 희준이가 음식을 곧잘 소화를 잘 못하고 해서 곧잘 병원을 갑니다. 토하고. 근데 이게 고질병처럼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되면서 이제 뭔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희준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희준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희준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자꾸 토하기도 하고 뭔가 건강 상태 안 좋은 이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희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온다 교회로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쁜 손주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도 그 부모님은 주는데 이쁜 손주가 이야기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를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말씀은 한 구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염려를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문제가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정작 당사자에게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문제.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조금 전에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했는데,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병을 키운다고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복음과 말씀이 이 염려 때문에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염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셔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려주셔도 내가 염려를 키웠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명백하게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도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내용이 좋으니까.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닥쳐있는 염려 문제에 빠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승리했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를 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모두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떡해? 우리 성진 형제님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밤에 눈이 와가지고 아직 그늘에는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 아파트 지고 있는 다리 있는 데까지 그 동아백화점 가는 이 우리 교회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눈이 녹지 않아서 아직 눈길이 그냥 있더라고요. 햇빛이 양지바른 곳에서 다 녹았지만 응달진 곳에서는 눈이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 때 되면서 염려가 되어졌어요. 성지 형제님 지팡이 잡고 혹시 넘어질까. 그리고 제가 전혀 세차를 못했거든요. 어제 새벽에 또 밤중에 내려오면서 눈보라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흙탕물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어젯밤에 밤새 또 눈이 내려가지고 그게 얼어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차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넘어질까봐 염려가 되었는데,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형제님한테도 전화 안 드리고. 근데 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그걸 먼저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22절에서 25절 사이를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 발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어떤 경우가 되었든
우리 정명옥 자매님이나 김가선 모치님이나 어떻게 혼자 사시는데 초기 발견이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을진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제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그걸 앞장 세워놓음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4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문제를 키우는데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게 만들고 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례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사람은 뜰 수 있습니다. 바닷가 소금물에는 어느 정도 뜰 수 있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요. 배영이라고 그러나요? 반대로 누워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조금 하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되죠?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 먼 장래까지 인생의 계획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큰 문제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경험해 갈수록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여기에 감사함이 들어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을 하고 모든 은혜를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장 큰 일을 하셨다면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은사를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 염려와 문제들을 크게 확대시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염려 문제, 또 기도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찬송을 제가 선정을 했다가 불현듯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이 나고, 또 올 한 해만이 아니고 나의 평생에 시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길을 따라서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심지어는 고난마저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사단과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뭔가 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가까이 있어서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 말씀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3번 부인할 것을 주께서는 아시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러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도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다 아시고 그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추위를 뚫고 나오셨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데, 자기 자녀가 밥을 안 먹고 있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있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주께서 맡겨주셨는데 성도들이 수요일날 안 나와도 되고 주일날에도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면 되도록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이 책임이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씀 가운데, 이제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이 불만을 갖게 된 이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그 문제를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사단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오고 오는 시대를 거쳐가면서 성도들은 이 사단의 전략을 알면서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심하게 다툰 거. 신약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심히 다투어 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선교 일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일에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은 힘을 모아서 함께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배후에서 역사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지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을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면 내 의견 문제 내려놓고 우선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큰 뜻은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할진대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먼저는 그 일을 하는 게 먼저인데 힘이 다투어서 헤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믿기지 않았던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새끼 나가라고 하는 요한을 나중에 화해했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는데 대충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도 대충 건너뛰게 만들고 맥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로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주님이 친히 그토록 세우시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감추어 오던 비밀인 이 구미교회, 우리를 각각의 지체들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고 서로 뭔가 불만을 갖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면서 맥빠진 교회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그래 봐라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있지 않느냐 무슨 힘을 낼 수 있니 계속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과 작고 그저기요 같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식사하면서 임채만 형제님이 광교 남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장이 있고요. 그 아산병원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의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주변 교회에서 조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런데 삼척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삼척교회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제가 조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대문 예전에 있었던 제가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데에는 많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분가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여 명 모이는데 50명 분가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50명이 모여서 다른 교회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300여 명이 모여있는 교회는 50명을 불가하지 않고서도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대문에서 불가 개척 나간 여주교회 조준환 형제님, 여기를 3년인가 5년인가 몇 가정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헌신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도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안 보이는데, 개척교회, 정말 어려운 도서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보면 성도들이 없으면서 구도자들이 왔었을 때도 초라하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힘있게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지원해서 교통이 좋으니까 그 숙박 문제도 염려할 필요 없이 아침에 제가 이제 4시 반에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같이 뭐 삼척이 됐든 동해가 됐든 아마도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그래도 3시간 안 걸릴 거예요. 넉넉하게 잡아서 3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왜냐하면 온실 속의 화초라고 그럴까요?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 있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원 저기를 도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곳에서 연말이 되면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뭐 선물도 주고 뭐 행사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올 때마다 강당에 모여있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들과 소통이 되고 정말 아이들과 하나가 되면서 진짜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왔냐면 그 각방에 그 도배하는 날, 새로 도배하는 날 선택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속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절로 그냥 하나가 된다고 할까요? 아이들 깊은 문제들을 서로 누나가 되어가지고 아이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아이들이 가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도배하고 푸칠하면서 또 웃고 재미있게 했던 이 일들이 아이들과 거리감을 없앴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래서 돈 문제는 사실은 2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다 해결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우선적인 필요일 수 있겠지만, 우선적인 문제는 성도들이 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보면 돕고 싶으니까 물질적으로도 돕겠다라고 하는 이 구심점이 모아지고 동력이 모아져서 그때에서부터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많지 않은 성도들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똘똘만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빠지게 만들고, 그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에. 여기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기 발견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대로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딴청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앞에 이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보다 실질적인 거죠. 이미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돌보시느냐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네 가지로. 사방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이 우리의 사방을 불러서 진쳐가지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하면서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염려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과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밑에, 수면 밑에서 숨어서 있는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 잠시 내려놓고 휴전해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우리가 다툼으로써, 우리가 원망함으로써 사단이 춤추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풀어가면서 서로 원망과 다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면서, 어쩌면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돌아보고 조금 더 서로 베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자매님한테 전화드리고, 흰가슴 모치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어떠세요? 그러면 모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가 그 전화 한 통을 가지고 큰 힘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전략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는 굳건하게 하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아침에 이 경건의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장되어야만 이 사단의 전략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희준이가 아픈 그 이유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사단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더 실질적인 말씀인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호하심을 입었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완료형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삼킬자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한시도. 근데 혼자 있으면 어려워요. 하와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뭉쳐있는 한, 그리고 자주 모이는 한 사단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폐잔병, 낙오병들에게 이 접근은 제일 치기가 좋은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사자가 어떻게 이 동물을 잡아먹나요? 날쌔고 힘있는 사람 그런 동물 안 잡아먹어요. 뒤에 처지고 있는 힘없는 그런 나약한 것들을 공격하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목표를 삼아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두 가지 문제, 이 염려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근심과 걱정의 문제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기회를 엿보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베드로였을지라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런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을 잘 인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문제 배후에 하나님은 네 가지로 약속해 주시면서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